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말의 능력을 계속 이어서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보통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서 들어온대요. 말씀으로서 들어오신대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해요?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네, 내 육신의 정력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잉태되는 거예요. 씨가, 하늘의 씨가 죽어져서 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뿌리가 내려오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에서 갑자기 말이 생각나요. 네, 레마의 말씀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로고스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품고 이거 달기, 알을 품어서 며칠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죠? 21일이, 3주가 지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 품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잉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 창조하셨겠지. 이는 뭐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레마의 말씀으로 잉태돼서 튀어나와야 돼요. 나아야 돼요. 닭은 병아리를 21일 만에 낳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 만에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지요. 40주를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느 순간 팍 믿으면서 그래 하면서 한 번에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10달 정도 계속 씨름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한 습관을 들이는데 최소한의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습관화 시키겠다 하고 딱 나가는데 한 달 정도 되면 몸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깨우지 않아도, 알람 소리 듣지 않아도 일어나게 되고 이게 타지요. 그런데 알람을 끄고 내가 내일은 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잘 안 일어나져요. 첫날은 눈이 탁 떠졌다가 딱 감을 수 있지만 둘째 날부터는 그냥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최소 3개월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최소 기간이고요. 보통은 내 삶에 어떤 이제 나를 계속 바꾸는 그런 습관이 되려면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아니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탁 튀어나오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의 사람 했잖아요. 한 달만 하면 딱 될까요? 28일만 하면 될까요?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붙여놓고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로 또 넘어가잖아요. 또 새로운 거 넘어가면 이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달에 하지만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좀 스스로 품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또 새로운 거를 또 드릴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계속 잉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품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내 안에서 계속 잉태되도록 품는 시간인 거예요. 싸우는 시간인 거예요. 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계속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인 거예요. 뒹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지난주 경건한 자의 그 가문의 후손의 그 특징들을 들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경건한 자 누구예요? 아담과 셋의 후예들이죠. 다 까먹은 거 아니시죠? 네.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의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삐까뻔쩍한 인간의 문명을 이루려고 막 했어요. 자기를 막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건한 자들의 후손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가 막 드러나고 싶은, 안 돼.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했어요. 막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를 좀 알아주기 원하고 이런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깨를 딱 하면서 고개를 딱 들면서 내가 했습니다.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이제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직 이제 보니까 이 모든 게 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내 자기 의가 계속 드러나네요. 아버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어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시간 계속 통과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화돼서 실체화돼서 믿음으로 나오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셔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뤄주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영적인 그 원리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은 호모로게오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언제 설명했어요? 호모로게오? 기억 잘 안 나시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1번 에베소서, 2번 팔복, 세 번째 3번 주기도문. 어딜까요? 네,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호모로게오 하는 거예요. 호모로게오가 뭐예요? 호모는 똑같다라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랑요? 예수님 말이랑 내 말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호모로게오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호모로게오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호모로게오 하는 기도가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100km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차를 쫙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큰 대형 덤프 트럭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막 차들이 탕탕쾅쾅 하고 와갖고 연쇄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없이 눈 떠갖고 딱 봤더니 그 트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갔어 이미. 나만 겁을 먹고 먼저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 브레이크.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갑니다. 그러는데 쫙 고속도로를 달리지만 원수가 트럭을 한 대 싹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냥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원수가 트럭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엑셀에서 발은 살짝 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브레이크는 밟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건 반드시 지나간다. 저거는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미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눈에는 보여.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은 바뀐 게 없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 그럼 그렇지.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선포하셔요. 내가 가는 길은 여기야. 그리고 저거는 나를 막을 수 없어. 다 떠나갈 거야. 혹시 원수가 준 거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대적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달할 때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슬금슬금 왔던 덤프 트럭이 슬금슬금 지나가 있을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덤프 트럭 때문에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길래 와 배고프다. 무화과 좀 먹자. 갑자기 침이 고이네. 무화과 너무 이건 딴 얘기인데 무화과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다 맛있으시죠? 좋아하는 사람만 제가 사줄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딱 그 철에만 먹을 수 있죠. 얘 또 올해도 보관 못 하는데, 어릴 때 무화과가 참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기억날 때 어릴 때 무화과 맛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무화과가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화과가 맛있어지면 그때부터 어른이 된 거라고. 늙은 거라고. 네. 이제 한 박스 사면 한 박스 다 먹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어릴 때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또 좀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이게 탁 속을 까면 뭐 외계인처럼 생겼다라고 표현할까? 뭐 어쨌든 갑자기 무화과 하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이 무화과 먹으려고 딱 왔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데 너 다시는 열매 못 맺을 거다 그랬더니 그냥 잎이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속으로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지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 정도가 아니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또 다른 데 보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뽕나무 뽑혀갖고 바다에 던져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네, 여러분 저 앞에 덤프트럭이 보여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게 그날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21일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이 6개월이 아니면 10개월이 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반드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은 어떤 거예요? 풍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가끔씩 성도님들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요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사예요. 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다 네, 나을 겁니다. 네.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문제일까요? 목사가 문제일까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누가 더 급할까요? 네, 받는 사람이 더 급하기도 하죠. 물론 기도하는 저도 급합니다. 주님, 이 병자가 안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안 일어나면 쪽팔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또 한쪽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병자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일어났다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네. 이렇게 가십니까? 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뿐일 뿐 되지 않는 거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긴 해요. 벌써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났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좀 증조 할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으신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인데 선교사님이 왔길래 그냥 바로 믿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집을 이사해 갖고 야 오늘부터 우리 집은 다 기독교다 하고 다 보내버리고 자기는 안 가셨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변화가 한 번에 확 크게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또 먹고 살려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저도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뭐 옛날 만주 땅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0만 평인가에 대한 땅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한국인 70명, 중국인 300명을 데리고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믿고 맡겨주셨던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그렇게 못 하시니까 하신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요즘엔 한의대에만 가야 이렇게 약도 넣고 이제 침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야매로 배워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갖고 약도 지어지고 침도 놔주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가면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약을 짓고 기도를 하고 침을 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보냈는데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야, 여기 약발 좋다. 이리로 가자. 저는 저희 할아버지 유산을 어릴 때 한번 제가 좀 잘 채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꼭 이렇게 소화제 환으로 된 거를 주셔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거를 그때 어디였지? 하여튼 뭐 경동시장인가 가갖고 요거대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막 정말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 결핵이 다 돌았대요. 결핵이었나? 폐병이 하여튼 뭐가 돌았는데 그 마을에 가갖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뭐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밤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뛰어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뛰어왔는데 보니까 그 마을이 벼락이 다 나았더래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다 커서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나았던 것처럼 저도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계속 가는데 그 순간 딱 바로 낫지 않으면 약간 조금 움찔하긴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또 돌아섭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부끄러울 일이요. 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네. 우리 조혜영 목사님 뒤에 계신데 바로 일어나지요. 네.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아픈 게 병마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이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질병이 있고 하나는 원수가 가져다 주는 그런 병이 있어서 우리는 또 이걸 병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한테 원수가 이렇게 병을 갖다 줄 수가 있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상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또 더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회개하고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뭔가 병이 왔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감정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픈 거를 즐기면서 보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패역한 사람들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겠죠.
물론 그럴 때가 있겠지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돌아오실 때 하나님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질병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앞에 계속 띄워놓잖아요. 누가 아프시고 오늘 여기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재문 집사님 아시지요? 우리 남자 집사 이재문 집사님 엊그제 입원해서 어제 대장에 용종을 떼셨대요. 큰 용종이 있어 뗐는데 막상 또 내시경으로 보니까 자잘한 용종이 11개가 있어서 다 뗐대요. 이제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고 오늘 아마 뭐 12시 전이니까 아마 오늘 퇴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오시는 분, 또 여러분들이 저 없어도 여러분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이 있죠. 또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의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가 올 초에 그 부흥회 할 때 제가 이빨 얘기했었나요? 부흥회 때 했었죠. 부흥회 오셨나? 부흥회 오셨잖아요. 오셔서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사역자가 이빨 아픈 사람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들 그 옛날 은니를 뭐라 그러죠? 매진 말고 뭐 있잖아. 하여튼 그 싸구려 그 제품 그걸로 된 그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로 막 바뀌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경험하고 그럴 때 그 어떤 사람은 그 뭐 신사도 운동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나도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저도 믿음으로 갔는데 너무 이 아픈 이빨이 있어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네, 아니요. 저 뒤에 정수기로 달려갔어요. 찬물 마시면 이빨이 너무 시린 거야. 근데 어떤 여자애가 같이 뛰어온 거예요. 걔도 거기 어디 아픈 데가 있었던 거야. 둘이 같이 컵을 나눠 마시고 마셔봐.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나온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금리빨로 안 바뀌어서 슬프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금이 좀 더 돈이 나가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그 순간 그게 낫고 안 아픈 거예요. 둘이서 와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고 다시 거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했었죠. 그게 그때 맞아요? 부흥회 때 맞아요? 요즘 제가 기억이 오락가락. 언제였어요? 금요철 때였나? 제가 했던 거 기억은 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까지는 아팠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당장은 안 낫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나와버렸어요. 네.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아프면 사람들이 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그게 생각이 나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또 얘기하십시오. 와 내가 이게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아갔고 모르고 지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다 나았어.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그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더 굳건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하실 거라는 것도 굳건해지거든요. 엊그제 치과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치과 갔는데 여기도 아팠는데요. 몇 달 전에. 안 아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치과 가서 이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안 아픈 거예요. 의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네. 예전에는 여기 더 아프면 이제 신경치료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이빨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최근에 아팠다가 또 다시 기도해서 안 아파요. 네, 20년이 또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때 아프면 임플란트 해도 되니까. 그때는 뭐 나이가 70이 넘을 테니까 뭐
근데도 또 그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가 어떤 충격이 와서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아마 이 이빨 그대로 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계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